창세기 1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수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덜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음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돔에 있는 이 롯이 이제 성문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또 어떤 나그네가 가는 것을 보고 이제 청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발도 씻고 좀 쉬었다가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도 베풀고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천사는 내가 이 성을 멸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멸하러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알았습니다. 먼저 알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된다 하는 걸 아브라함한테 먼저 알려주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에게 몰래 감추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꼭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오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이다. 선지자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인 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천사까지 보냈습니다. 롯한테 보냈습니다. 그때서야 롯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날에 올 텐데, 이 세상이 끝날에 올 때는 선지자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옛날로 치면은 선지자예요. 옛날로 치면은.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다 알고, 아이고, 정말 때가 다 됐구나 라는 걸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왜?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면 되잖아요. 사람이 죽은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불현듯 그것이 스칩니다. 불현듯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혼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친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낮에 속했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롯이 그 천사를 이제 어떻든 간에 잡아가지고 식탁에 베푸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가라고. 그 천사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롯에게 이제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롯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심판을 할 때에 무엇 때문에 심판을 하는가 하면 죄 때문에 심판을 하거든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심판하는데 하나님은 심판한 시기가 언젠가 하면은 이 죄를 갖다가 하나님은 계속 봅니다. 죄를 계속 보다가 도저히 하나님이 한계가 왔을 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계가 왔을 때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은 심판을 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죄가 굉장히 악해졌을 때 하나님이 심지어 한탄할 정도까지 왔을 때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바벨탑은 또 어떻습니까? 바벨탑도 사람들은 쌓았습니다.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또 바벨탑을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최대한 기다리고 봤습니다. 안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려고 하나님은 이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이 애굽에 들어가 있을 때도 이 애굽에 400년 동안 놔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아무리 족속이 죄가 가득 차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초상에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아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니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질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있다가 나오면은 아모리 족속의 그 죄가 완전히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을 심판해 버리려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가득 찰 때 보통 보면은 전부 다 성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을 때입니다. 성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 때. 그때 죄가 엄청나게 많이 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 죄가 가득한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성적인 문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허락된 나라가 한 20여 개국이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간통죄가 폐지된 나라도 꽤나 있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폐지되어 버렸잖아요. 성경에는 엄연히 간통죄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아마 지금 때가 다 오질 않았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가 가득 차 있을 때 심판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